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눠지고 있죠. 그런데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이 사이가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를 많은 신학자들이 암흑의 시대, 침묵의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에 개입을 하지 않고 이 400년 동안 그냥 두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도 인간이 잘못하니까 그럼 너희들 알아서 살아봐라.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부르지도 않고 관계도 안 하시고 관여도 안 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류가 잘 살아야지만이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이다, 오죽하면 암흑의 시대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깜깜한 시대였다, 고난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가질 때가 사실은 좋은 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매를 드셔야지만이 그게 그때가 그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가르치다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봐라,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것, 이게 가장 큰 무서운 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9절로 한번 가봅시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셨다. 그런데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아담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그럼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건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벗었음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움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로 시험 드는 유형을 보면은 자꾸 피합니다. 말씀을 피해요. 이 강대상을 피합니다. 뒤로 가고 2층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고 멀리 하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 합니다. 자꾸 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숨는데 목사인 제가 볼 때도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는가? 마음이 어디가 좀 상하신 게 있는가? 이렇게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도 아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담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시는 것일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는 의미. 첫째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있을 자리는 나무 뒤에 가서 숨고 하나님 피하고 뭐 저 구석에 가서 피하고 그 자리가 아니에요. 아담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면서 그 동산을 거닐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맛있는 실과를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자리가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는다? 그건 네가 있을 자리가 거기가 아니야. 빨리 너의 잘못을 관계를 청산하고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요, 목사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요, 교회는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뭐 가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곳에 다 다닐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아주 얼마나 또 세상 문화가 난잡합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되는 위치, 자리, 이게 있어요. 이게 벗어나면은요,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꾸 그래도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김 집사야, 박 집사야,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라고 우리를 향해 찾으시는 소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소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를 좀 계속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풍족하게 주셨어요. 마음껏 네가 누려라, 마음껏 먹어라. 또 거기에다가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 중에 중심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 이 인간이라 다 다스리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계명을 주시는 게 첫 번째 계명, 이게 그 실과를 먹지 마라.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거 먹지 마라. 이 계명 딱 하나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지금 피해서 도망가서 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만물을 다 준 것, 이제는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눈빛을,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아담, 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그 죄를 계명 어긴 것을 빨리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음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 그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이상하게 살아가다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벼락을 꽝 치지는 않습니다.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목사님을 만나기도 하시고 이상하게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그때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아닌 것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슬픔의 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여러분 마치 자녀들이 효도하면 부모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행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는 그렇게 범죄하고 숨어 다니는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슬픔의 소리, 간곡한 마음의 그런 소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찾으시는 음성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잠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은 유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빨리 돌아오면은 그 기간도 짧아지고 고난도 짧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수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의지없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은요, 건강도 날아가고 재산도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날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주여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바에라면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빨리 돌아오면은 그 어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 받지 못하고 그냥 고난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이게 얼마나 불행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찾으십니다. 자, 이러한 부르심 그리고 찾으심, 이러한 슬퍼하심의 음성에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 11절로 가봅시다.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음성을 듣고 그래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어떠냐면 두려움의 반응, 부끄러움의 반응 이란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핑계를 댑니다. 저 여자가 그랬어요. 저 여자는 뱀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뱀은 뱀대로 각각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이제 다음에 좀 할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게 자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양심이 자꾸 나를 부추겨서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한 사람이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뭐 3년, 5년 지나면 이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마음을 졸이면서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끝날 때쯤에서 붙잡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유, 속 시원하다. 차라리 시원하대요. 붙잡혀서 벌 받으니까 아유, 속 시원하다. 왜요? 죄가 우리를 몰아세우고 죄가 누가 아무 소리 안 해요. 몰라요, 다른 사람. 그래도 우리를 쫓아와서 자꾸 올가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죄가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게 있으니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가 몰아세우는 거예요. 죄가 아담을 얽어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 13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은 누가 먹었고 누가 잘못이고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내가 먹었냐?
아닙니다. 저 여자입니다. 네가 먹었냐? 아닙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그럼 뱀에게 물어봅시다. 네가 그랬냐? 이제 사단이 와서 나를 꼬여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핑계치 마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잘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댄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다 그쪽으로 전가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자가 와서 꼬여서 내가 먹었죠. 그래도 내가 지은 잘못이 있어요. 그 여자는 여자가 지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다 벗어납니다. 자기는 한 올도 잘못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노예라든지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자꾸 뭐 이것저것 요구하고 이것저것 시비 걸고 그래요. 그러면 잘 해주다가도 나도 모르게 부하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서 이제 말로 좀 안 좋은 소리를 주고받고 하는데요. 지나고 나면은 그때 어간에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이상한 걸 요구해서 변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자꾸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라고 그때 막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고성이 오가고 시비를 막 가립니다. 그때는요 정말 나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은 내가 요렇게 해서 이 일을 갖다 처리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걸 라고 하는 나의 잘못도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핑계 댈 게 있고 핑계 대지 않고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다 남 탓만 하겠어요? 오늘 기분 안 좋은 것도 목사님 탓이에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도 교회 탓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뭘 잘못했길래 자기들이 부부싸움 해놓고요. 그것도 목사님 때문이래. 제가 그 집에 뭐 부부싸움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다요. 오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막 그냥 기분이 우울한 거는요. 한 달 전에 누구 때문에 그랬대요. 여러분, 그 정신이 뭐 어떻게 생겼습니까? 두 달 전에, 한 달 전에 누가 뭐라고 자기한테 얘기한 거 누가 쳐다본 게 한 달 후에 그래?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우울해진다?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내 책임이에요. 내 기분이에요. 그건 내 일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뭘 자꾸 남 탓하고 다른 환경 탓하고 뭘 탓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오니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교회 가면은 여러 가지 잘못들이 또 안 좋은 부분들이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일 거다. 전임자가 해놨었던 부분들, 왜냐하면 나랑 다른 목회고 다른 관점이니까 그게 보일 거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 탓을 하려면, 핑계를 대려면 딱 3번만 해라. 3번만. 이건 제가 모르는 건데 앞에 있는 전임자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걸 하려면 핑계를 대려면 3번만 핑계대라. 여러분, 3가지만 있겠습니까? 30가지가 있고 40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네 책임이야. 네가 거기 갔으면은 네 책임이야.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제 교구를 목장을 돕니다. 사랑 목장 하다가 믿음 목장으로 가요. 그러면 믿음 목장에 가보면은요, 사랑 목장에서 했었던 행정과 믿음 목장에서 이게 좀 달라요. 그럼 믿음 목장에 가서 막 일을 시작하려다가 뭔가 삐끗한 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전임자인 어느 목사 탓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앞에 있는 사람이 이랬어요. 앞에 있는 어느 목사가 이렇게 해놨어요. 앞에 있는 그 어느 목사가 이렇게 일을 갖다가 잘못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3번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그 일을 맡았으면은 이제부터는 당신 책임이야. 그 자세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환경 탓하고, 언제까지 전임자 탓하고, 언제까지 남 탓하고,
이게 핑계대는 거, 이거는 사단의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꾸 핑계대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 죄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자꾸 끌어들여요.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어디서나 똑같다. 핑계대도 당신도 죄가 있는 거야.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죄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한다 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의미가 참 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똑같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김 집사야, 김 권사야, 김 목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마음껏 뛰어노는 그 자리, 우리가 성도로서 벗어나지 말고, 교회로서 벗어나지 말고, 목회자로서 벗어나지 않는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루를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는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 어린이, 부모님들 초청하며 문화적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의 문화가 세상 문화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선도하며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을에 있는 행사를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줍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문제를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루를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